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성탄절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 제목이 뭔지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정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정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정의는 바를 정, 올바를 의. 바르고 옳은 것이죠. 개인이나 사회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말겠죠. 바른 것을 실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심판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의를 실행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또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정의를 목격합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화가 나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뭘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돼요. 억울하면 뭘 받아야 될까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인생 최대의 부정의를 만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죠. 그는 평범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란 여자와 사랑하는 마리아란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죠.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세상에.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벌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물론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설명을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배신감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현대 건축의 신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페인에 여행 가시면 꼭 보셔야 돼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가족 성당의 서쪽 정문, 특별히 아주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동쪽을 향하는 제단의 반대 방향인 서쪽 정면 왼편에 제가 표시한 부분, 이 표시한 부분에 참 놀랍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럼 그 모습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하는 장면이야. 자, 여기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몸을 구부려서 신뢰와 존중의 예를 표하면서 부부가 되고자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함께 손을 앞으로 뻗어서 맞잡고 있죠. 자, 요거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요셉은 아래에서 마리아의 손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를 아주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당신을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사랑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죠? 마리아는 아주 다소곳한 자세로 눈을 약간 아래로 향하면서 무엇을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신실함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을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살아왔던, 많은 세월을 각자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서로 마주 보실래요?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볼까요?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천사가, 아주 멋진 천사가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듯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결혼은 정말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희망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 중에 뭘 했다는 소식, 임신했다는 소식은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 결혼 관계를 완전히 산산이 부셔버리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자, 그 당시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어떻게 처벌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한 이 마리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용서할 수도 없는 아주 중한 무거운 범죄.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셉은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아주 억울한 피해자임이 드러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복수를 하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그녀를 비반하며 최대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잘못하면 뭘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이 한 선택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공적으로 재판에 넘겨서 막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집행자로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보호자로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잘못과 허물을 덮어준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구나,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죠, 여러분. 잘못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상하죠, 여러분? 이건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해야죠. 벌받게 해야죠. 돌에 맞아 죽게 해야죠. 의로운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늘 진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은 누군가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내는 자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가 희생을 하고 있죠? 요셉이 희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단지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그 긍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만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을 고치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밀 이삭을 주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와요. 자, 그런 여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기 전에 거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지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뺑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다 떠났어요. 그건 뭘 말해줄까요? 그 현장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어떤 것이다? 누군가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자비. 왜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요셉이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해라? 데려오라는 게 뭐예요?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파혼하지 말고, 뭐 문제를 삼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아내로 데리고 와.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가 아직 약혼하고 나서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한참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라? 그냥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 근데 예수는 어떤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믿습니다. 근데 왜 죽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정말 죽는 거구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 가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는 것, 저희 아버님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람은 진짜 뭐한다? 죽는 거구나. 근데 왜 죽지? 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선악과 사건은 다 아시더라고요. 선악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뭐냐 이거죠. 오늘 이렇게 행복 축제 초대해 놓고 막 죽는다는 얘기하고 막 죄 얘기하고 막 심판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죽는 걸로 끝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거든요. 자,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그럼 함께 말해볼까요? 죄가 뭐냐?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어요. 그것을 먹을 때 사단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도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네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긴 독일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이렇게 크게 썼어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멋있게 읽어야 될 텐데. 젤프스트페어 슐데 운민디카이트. 잘 읽었죠, 여러분? 네. 사실은 이 독일어 발음을 한글로 다 써놨어요, 제가.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데어 진덴 팔 알스 에만치타치온스 악트.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래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 내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한 것. 나는 이제 당신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끊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나를 위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 내가 사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선언했다? 독립을 선언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의미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는커녕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아담 이후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 안에 제한되어 있는 자원에 갇혀서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따라합시다. 육체의 죽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해야 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생명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결론은 딱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지옥과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 받으셔서 오신 분들에게 장미꽃을 선물 드렸잖아요. 네, 장미꽃 너무 멋지죠. 네, 우리 옆에 있는 꽃집 가게 사장님이 특별히 제가 부탁한 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고 보관해 두었다가 특별히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미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죠. 시들은 장미꽃을 이렇게 벽에 걸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드라이 플라워.
근데 장미꽃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까요? 이유가 뭐죠? 줄기에서 잘라졌으니까. 계속된 영양분과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 살아있는 요 가지 안에 있는 수분과 뭐 영양분이 증발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걸어놓으면 사실은 드라이 플라워가 아니라 뭘까요? 데드 플라워인 거죠.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놓고 그것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너무 좀 옆 사람 좀 보시고요. 예, 어깨도 만져주시고 손도 좀 만져주시고. 예. 자, 이게 이제부터 진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 다른 거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이 의자가 내 마음에 주인이 앉는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셔요.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니까 어떨까요?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그 말씀이,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즉 이거를 성육신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바로 우리가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자,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남자의 개입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남자의 개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개입 하에 태어나기 때문에 함께 말해 볼까요? 아담의 시작. 아담의 원죄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다? 성령께서. 이걸 이제 성령 잉태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본성이 부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 안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셨는데 신성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갖고 계셨고 인성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취하시는데 마리아는 그 본성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본성이 마리아의 부패한 본성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은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뭐죠, 여러분? 원죄가 없고요. 그리고 부패한 본성이 없는 것을 간단히 말해서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왜? 다 같이 시작. 왜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시려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시려고. 이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 아들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대표적인 성품이 또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랑.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온전히 만족되게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도 온전히 만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냐면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앉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앉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을 뭐한다? 회개한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 앉는 의자에서 내가 앉아 있었지만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아니한다.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영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집중. 질문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잖아요. 오른쪽은 회개해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제가 해당하는 쪽으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왼쪽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오른쪽이 되고 싶으시죠? 오른쪽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다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기도문까지 써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하면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밖에 살았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영생을 얻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